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84번째 꼭지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해가 돋을 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일이 평범한 어느 날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알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면서 그곳에 대한 심판은 유보하셨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고 해가 돋을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비같이 내렸다고 24절이 기록합니다. 비같이 내립니다.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 그리고 백성과 식물까지도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반다체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쓰나미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그 반다체 사람들이 아주 극렬한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한국의 대학생,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준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여학생은 완전히 실성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남학생은 다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후에 반다체에 앞바다에서 해저 지진이 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 여파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해서 한 40여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어느 평범한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간밤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탄식하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또 기억납니다. 거기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1시간에 불타 없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멸망이 일어나고 1시간에 불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주 대규모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핵무기 저장 창고들이 폭발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중국의 그 핵발전소들이 바닷가에 많이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 양자강 상류에 있는 중상류에 있는 댐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들도 수몰되겠죠. 그러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모든 물들이 다 또 서해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서해는 뭐 완전히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회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지독하게 거역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이란에서 그 종교 지도자와 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한 50여 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일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이란의 종교 전체주의가 만든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젊은 여학생이 히잡 하나 조금 좀 머리카락이 나오게 썼다고 해서 어떻게 다루었길래 그 건강한 젊은 여학생이 죽습니까? 참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담했습니다. 근데 진상은 안 나오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유감의 뜻도 전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게 뭐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과 불에 소멸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죄가 많은 사람들의 땅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것만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볼 때 횃불같이 타는 것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지니까 물이 쓰게 되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죠. 전 그건 방사능 오염 같아요. 횃불같이 타는 것, 이게 바로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나는 거 보면은 횃불같이 길쭉하게 생기고 거기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이거 핵 미사일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었다. 방사능 오염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지하수를, 땅속의 물을 깊은 곳에 감추어 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해 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마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